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던 곳은 유대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머리에 떠올린다면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은 유대 지역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또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북부 지방은 갈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셨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통과하기를 꺼려하는 지역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을 때 아수르는 유화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피정복민들을 압제했는데요, 특별히 그들은 강포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타 민족, 타 국가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타 민족, 타 국가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려서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강포한 정책을 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400년대쯤 되면은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지역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인도까지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사람 한 300년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을 차별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또 성전을 자기들 나름대로 짓고, 거기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이니까, 후손들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꺼려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돌아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일부러 피하는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멸시, 천대, 차별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조건으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흔히 인종, 남녀, 노소, 신분, 빈부 등으로 이러한 조건과 가지고 있는 외모로 따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을 그러한 외모와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속에 있는 영혼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이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한 영혼으로 보지 않고 온갖 차별과 계급을 두는데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차별과 편견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수하게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은연중에 우리도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을 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사람들을 순수한 영혼으로 보는 이 시각을 뚜렷하게 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오직 순수한 영혼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고요, 9장 12절에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제 6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육신이 구신이 하는 시간들은 아침 6시에 해 뜰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는 해 뜰 때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제3시, 정오는 제6시, 오후 3시는 제9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제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놀랍게도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12시 정오, 당시 유대 지역의 기후를 생각하면 제일 무더울 때인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물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 안 나오니까 이 시간을 기회로 잡아서 이 여인이 우물물을 풀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인가 사러 동네에 간 상태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꺼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거시면서 물을 좀 달라고 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파격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이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로에 지친 나그네가 얼마든지 물을 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보통 통상적이지 않은 이 물을 청하는 주님의 모습에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피해의식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늘진 여인이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대답을 하기를, 9절을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편안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경계심으로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대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요, 나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대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반박합니다. 이것이 이 지금 우물물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이 여인도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렇다면은 당신이 이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을 만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야곱보다 큰 인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는데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마셔야 하는데 내가 주는 말은 영원한 샘물이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믿지 않는 주변의 친한 분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기회를 얻어서 넌지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눈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것을, 진정한 실체, 본질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영원한 샘물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요지인데요, 이것은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의 물꼬를 트셔서 점점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거침없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꺼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생수가 필요한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죄 씻음이 필요한 깊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에 이 여인은 살 소망이 필요한 낙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힌 절망스러운 여인인 것을 주님께서는 꿰뚫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주님께서는 일부러 꺼리는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일부러 상대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인데요, 우리도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희석시키거나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믿어서 깨달은 우리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해서 구원할 사명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